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데오 코람 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의 능력,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소년이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가기를 꿈꿨습니다. 난 프랑스에 꼭 가야 돼. 고집을 피우니까 어머니가 말려도 프랑스에 꼭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유학 자금을 만들어 주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거라.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책임지거라. 그런데 이 아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니까 놀 일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충고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받아온 유학 자금이 금방 바닥이 나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너무나 힘들게 된 그 상황에 자신의 긴박함을 알리는 딱 한마디의 전보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 굶어 죽겠어요, 아들. 그랬더니 즉시로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한 문장에, 굶어라 엄마가. 이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갱생의 길, 자력갱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을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는 교육학 교수가 되었고 작가로도 명성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유명한 분이신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 나이 드신 분들 책가에 책가에 보면 하나씩은 꽂혀 있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을 쓴 네오 버스카클리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책에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훗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에게 굶어라라고 매정한 전보를 치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그러나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했어야 됐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자란 돈을 보내주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굶어라. 그래서 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웠다는 겁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움에 대해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다가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산을 하게 돼서 아침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파산을 맞이하게 됐다. 살고 있는 집도 쫓겨나게 생겼고 너희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게 생겼다. 그리고 모든 걸 뺏기고 하나도 없는데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물 준비할 돈도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파산에 직면한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실망과 절망 속에 가족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젖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집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들이었던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생 먹지 못했던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잔뜩 준비된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자신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 진수성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머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렇지 않아도 여유가 없는 판국에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그 낭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진수성찬을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제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남편, 무너지는 가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같이 가슴 아파하며 절망하며 안 됐다, 힘들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것인가? 이 어머니는 아들을 제대로 키운 어머니, 무너져가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저는 먼저 우리 교회에 속한 여성 성도분들이 이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가정이 어려워도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아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걸림돌이긴 하나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하나님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표현되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 점검, 이 테스트를 아주 멋있게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15가지 지역과 국가의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할 때 4,000명이 돌아오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이런 기적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일을 일으켰다.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합치면 9,000명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왜 이런 첫 번째 환란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초대교회가 비닐하우스에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편안한 화초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고 모진 태양볕이 비치고 가뭄이 일어나는 광야에서 야성을 갖고 생명력을 갖춘 그런 초대교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지금 걸림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걸림돌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멋있게 지금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태도 때문에 환란에서 벗어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태도. 오늘 본문 21절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십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긴 하나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를 놓아줬다는 것, 환란이 끝이 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돌리게 되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19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게 쓰일 때는 중세 때 종교개혁할 때 타락하고 부패한 천주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 앞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모티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전파하겠다. 이 모티브를 통해서 5가지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아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십니다. 5가지 종교개혁의 깃발, 오늘날 개신교가 추구하는 이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개신교의 목적이에요. 이 깃발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사람의 말, 세상을 향해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세상을 향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생명을 걸고 믿고 따라가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죽이겠다는 사내들의 공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에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저께 금요일날 서울에 꼭 가야 될 장례식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신학교 시절도 생각하고 평창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30년쯤 되는 옛날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제주도 촌놈이 올라가서 면접하러 딱 갔는데 이상한 노란 코트를 입고 온 친구가 있어요. 조그만 애기 같은데 아버지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쟤는 아버지하고 와서 면접을 하는구나. 나는 제주도에서 홀홀 단신와서 눈치 보면서 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평창에서 목회하는데 아버지 기도가 있는지 지금 평창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에 빚이 좀 있어요. 뭐 20몇 억 있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학 가운데 평창에 지금 부동산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교인들 중에 땅을 팔아서 11조를 한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봉헌은 하지 못하고 입당을 했는데, 여러분 입당하기까지 예배당을 짓고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2억 3천인가 온금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1년 8개월 만인가.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 입에서 땅을 팔아서 11조를 한 교인들이 너무 감사드린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11조 땅 팔아서 남는 돈에 11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친구 하는 말, 당연한 게 감사거리가 됐네. 그렇게 되네. 당연한 게 감사거리가 됐네. 감사하잖아요. 액수가 어마어마할 텐데 10억 거래가 되면
11조를 1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기가 쉽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100% 할 줄로 믿습니다만 거기는 힘든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정상인데 목사가 보기에는 감사하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목회 현장이에요. 목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훈계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 감사하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도 배짱 있게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좀 잘 살고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일본 등대교회에 김진영 사모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김봉훈 원사님 누나가 되셔서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오셨습니다. 일본 등대교회 김승범 목사님하고 김진영 사모님은 의사, 병원을 운영하시고 또 목사이기도 해요. 등대교회를 목회하시고 학원 선교까지 하는 그런 선교사 부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지진 해일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본이 큰 원전 방사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일본인 남편과 선교를 목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일본인 남편만 남겨두고 자식들 챙기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일본 사람들이 그런 한국 선교사님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들 위해 죽으러 왔습니다 했던 선교사님들이 방사능이 무서워서 속속속속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일본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을 신뢰하기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들 중 몇 분이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전 교회에 딱 앉았는데 선교사가 오니까 일본 교인들이 그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고 간 선교사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느냐 이해가 되잖아요. 김승범 목사님, 김진영 사모님에게 어떤 사람, 솔직히는 김봉 원사님 그렇대요. 누나하고 매형은 사명 때문에, 선교사 사명 때문에 일본에 남아있지만 자식들 3명은 어떡하냐고, 걔네들이 무슨 죄냐고, 걔네들을 한국에 보내라. 근데 김진영 사모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도 선교사이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일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저께 주일 예배 때문에 김진영 사모님은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환경으로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김승문 목사님, 김진영 사모님 한국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와요. 일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방사능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이것은 머리에서는 쉽게 얘기하지만 생명을 거는 현장에서는 이게 쉬운 결정이겠는가? 눈앞에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세상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
신앙 때문에 세상 이득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예배당이 세워질 때 부산제일교회가 개척해준 교회고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 1억을 헌금한 분이 계셔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고자동차에 그 시리얼 넘버를 지워서 팔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대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거 포기합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포기합니다. 그런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은 다 대단한 분이에요. 오정숙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잘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의 백영도 목사님,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당하니까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스리랑카에 또 오정숙 선생님이 뚱땅지같이 그러면 내가 들어가리라. 중동 지역 예멘에 가 있어요. 온 가족을 데리고 전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강현식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은퇴 후의 삶이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심장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다가 무리가 되셨는지. 그런데도 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생각처럼 쉬운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있어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얍삭하잖아요. 시류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순종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따라오기 시작하는 신앙,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편하면 할 수 있고 손해보면 못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아.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6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형님들이 인신매매해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은 거기서도 충실하게 일을 감당해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님이 문제입니다. 마님이 욕정을 품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요셉을.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그 마님의 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마님하고 그렇고 그런 일이 자기가 출세하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코람데오의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의 꿈꾸었던 것, 형제들과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내들의 공예가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세상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분명한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갖출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내게 세상과 싸워 이겨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마틴 루터는 찬양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석이여.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며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생명을 걸고 585장을 작시를 했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으나 날 대신하여 싸우는 힘있는 장수, 만군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에요. 어디서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만 몸부림치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와 함께 통곡하며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다. 지난 목요일날 김봉훈 사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 전에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입니다. 공식 명칭이. 병실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복음병원이라 그런지 환자 복과 그 시트에 코람데오가 적혀 있어요. KORAMDEO, 하나님 앞에서. 환자 복에도 코람데오, 침대에도 다 코람데오. 자, 하나님 앞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그 복음병,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의지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환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사인 우리가 치료를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코람데오. 우리 김봉훈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의사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코란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장면, 초대교회 처음 이적 사건,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적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이런 사건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인생을 스스로 실패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 나누면서 저 자신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최경수 성도님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인데 읽어보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길가에 흔한 가장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사랑해서 포도원 가수원에다가 심어서 보살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당연하잖아요. 내 포도원 지키고. 아닙니다. 한 해만, 이번 금년에만 더 허락을 해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원 지키는 예수님인데 이 가만히 심겨온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나무는 그저 심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그 문제는 포도원 지킨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돌보느라고 돌봤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많이 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탓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포도원 지킨 자신의 탓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지 못한 포도원 지킨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제 제가 아끼는 이 커피 나오는 그 기계가 있어요. 사무실에 있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먹어야 뭔가 일이 잘 풀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막 켜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막
두들기고 빼서 씻고. 그래도 안 되는 거. 그 우리 집사람한테 안 된다. 며느리로 찾아봐라. 그랬어. 근데 깨끗이 분해를 하고 씻고 껴놓고 포기하고 아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AS 찾아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래 혹시나 하고 한 2시간쯤 있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커피가 거기서 조금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관리를 못한 내 책임인데 그 커피 기기가 정상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너의 책임이 아니고 포도원 지기인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더 두릅하고 더 많은 걸음을 주겠다.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분명히 섰던 베드로와 요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분명한 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이 태도가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 가족 문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기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가 병들어도 실패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겠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